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1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연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계속 보고 있지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인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는 계속된 구체적인 권면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 우리 오세훈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구체적인 권면의 명령이 시작됩니다.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한 절 한 절 말씀을 우리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소멸하다라는 것은 억누르다, 꺾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성령의 속성 가운데에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소멸한다든지 성령을 우리가 무시한다든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만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소멸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예언,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어디로 가면 뭐가 있을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것,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있을 일을 마치 점을 치듯이 미래를 보는 것처럼 말하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지를 알아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언을 받아 듣는 것이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늘 성령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성령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고요.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서 또한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과 말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어야 하는데, 21절 보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할 때 이 헤아리다라는 것은 좀 검증을 해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여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헤아리는 것,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라고,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옛날에요, 여러분, 조롱하듯이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어떤 자매에게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당신과 사귀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꼭 예쁜 자매에게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죄송합니다, 외모를 평가하는 거 아닌데, 못생긴 자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저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조롱조로 사람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안에 드는 생각을 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이쪽 사역으로 많이 하는, 이쪽에 밝은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강의를 하다가 좀 쉴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지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그냥 강의를 하다가 느닷없이 휴식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마음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늘 거쳐야 하는 것이 헤아리는 것, 늘 거쳐야 하는 것이 검증하는 것. 그럼 뭐에 검증해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해 보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에게 해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싹트게 만들어 주실 때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인가 보다 하고 실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되 우리는 그 늘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때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봤는데 좋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리 영의 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 안에서 샘솟아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도 중요하고, 환상도 계시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캐논, 기준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내 영적인 것에만 의지해서 할 때는 망령되이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받아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는 생각들도 받아서 순종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 2장, 3장, 4장, 5장입니다. 1장, 2장, 3장에서는 감사의 말들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면서 너희들 참 잘했다,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애씀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4장, 5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참 잘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고치는 게 좋겠다, 권면의 말씀이 사실은 4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음란을 버리라.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에 수고하고 마지막에 때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날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제 말씀 화목하라,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길지요 여러분? 권면의 말씀이 4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2절까지 마무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모든 권면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확신으로 감사함으로 끝내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23절의 주어, 누가 이 일의 주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와 같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걱정스럽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오래 받아들지도 못했고 많이 가르치지도 못했고 사도가 함께 하지도 못했고 걱정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면의 말씀의 끝에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끝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시고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이 편지 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걱정 많이 합니다. 저는요, 믿음의 사람이기보다는 좀 의심의 사람이고 회의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순간순간에도 걱정도 근심도 참 많은 편입니다. 의심도 참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런 걱정과 의심이 들다가 한순간 탁, 그래 주님께서, 그래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뭘 내가 걱정을 하고 있어, 이 생각이 들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걸 내려놓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와 같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럴까요?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다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거야. 너희의 온 영혼과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마지막의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원하고 계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 절도 보시겠습니까?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이 평강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믿음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기의 말을 시건치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그가 또한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지 말아야지요. 걱정하지 말아야지요. 솔로몬의 마음을 늘 되새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많은 백성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린 아이입니다.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아무것도 사리 판단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요, 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늘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를 볼 때에 부족하기만 합니다.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하면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가 또한 이루리라라고 하시면 그는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제일 강한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참 귀한 건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우리 예전에 설교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뭐와 같냐면 죽겠어. 죽겠어 그러다가 여러분 그 말을 바꿔서 주께서라고 한번 바꿔보시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주 되뇌입니다. 죽겠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죽겠어. 그러다가 주께서 하시는구나.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행하심을 발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다 내려놓으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5절부터 28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먼저는 기도를 부탁하지요.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들끼리 부탁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 부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부탁할 것이 없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질 빚이 없는데 기도를 부탁하고 26절에는 모든 형제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문안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27절에서는 지금 이게 편지로 전해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에도 오늘 하루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내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은 오늘의 흡족한 은혜만을 위해서 구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만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유통기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짜리의 은혜로 살아가시다가 내일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함으로 내일을 살아가시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 오신 것처럼 또한 그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겠어 하다가 주께서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고백합니다. 많은 걱정들과 근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친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이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주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주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병약한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집에 두고 온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오늘 이 새벽에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드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창동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주께서 막아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교회는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